3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는 물두멍에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물동에 물을 채우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다시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은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 교통하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시대가 지나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들로 통하여 다시금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이 택하신 경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나라의 측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하기 위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였냐면요,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자녀, 백성이 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 누가 만들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대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아나요? 모릅니다. 왜 모르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죠. 왜 심판받아야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 내가 심판자가 되죠.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가지 못하냐? 그들의 입사에 대한 기준점을 모르죠. 그 기준을 내가 안다면 내 상태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어. 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기준을 충족하면 들어갈 수 있죠.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죄인인지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시내산에 데려가서 그들의 시내산을 데려가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죠. 율법을 줍니다. 율법은 왜 주냐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이거야.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 어떻게? 온 몸과 마음과 뜻과 다하여 사랑하래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 대의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 이거 레위기스죠. 그 법을 딱 받았을 때 뭘로 줄까요? 지키면 되겠네? 나는 지키면 되겠네 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이면에 볼 때 한 번도 난 이렇게 산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죠? 율법은 어떤 기능을 가지냐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에 죄에 대한 기준선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받지 않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죄야 기준점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를 여기지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은 탐심이 죄라고 생각지 않지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걸 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죠? 네 마음대로 살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지는 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말하죠. 다시 말하면 탐심이 죄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또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지키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 죄야.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이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요.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지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내 몸같이 살아가면 내 영혼에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지켰을 때 천국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한다?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쏟아져 부어져요. 이게 구약 율법이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굉장히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나 자신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이 구약 율법입니다. 율법을 정리를 조금 한다면요. 그렇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셨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너에게 원대한 계획이 있어. 뭔지 아니? 너희들 내가 대사장 나라로 삼고 싶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싶어. 그 내 소유로 삼고 싶어. 내가 사고 싶어. 그러나 나에 대한 법이 있어. 이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레위기서의 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성들을 아십니다. 이 죄성을 아시고 어떻게? 내가 내 죄성을 알고 너희들이 다 못 지켜. 그것을 아니까 너희들이 이 죄를 다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 나는 너희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 이게 법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방편을 주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주실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남의 장소가 있고 둘째는 여기서 만남의 장소를 갖기 위해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고 싶어. 근데 만나야 되는데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주셨어요. 성막에 대한 기름은 만나는 기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하죠. 성막을 세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겠다고 말하면서 임재의 장소, 내가 만남의 장소, 따로 구별된 장소, 안방, 쉽게 말하면 밀실, 그죠? 구별된 장소가 지성소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고 그곳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지성소, 그 안에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돼. 그냥 못 들어와. 거기서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가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번제 안 드리면 죽는다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물두멍에서 안 씻고 나면 죽어 이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무엇이냐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와라고 얘기하십니다. 씻고 들어왔을 때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만나주시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만나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1년 동안 지은 제들을 잘 기억해 놓다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양을 가지고 가서 양에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서 수많은 죄를 고합니다. 고해가지고 그 양을 내 대신 제물로 삼아가 죽입니다.
그 재물을 죽이고 내 대신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해 주는 게 있죠. 그게 구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한 번씩 재물을 갖다가 안수하고 속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이게 구약에 대한 성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구약에 대한 성막이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성막 사역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구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세가 지생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모형의 원본이 있고 그것을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이 땅에 주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있는 성막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막은 거룩한 장소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쫙 통시켜서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재물을 삼아 이 땅에 있는 재물로 나가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 성막을 다 만드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뭘 만들었을까요? 하늘에 있는 성막, 하늘에 있는 재료를 만들었겠지. 당연하게 그죠? 하늘에 있는 재료,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에 있는 좋은 재료로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늘에 있는 성막에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누가 드려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 하늘에 있는 성막에 대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하늘에 있는 성막의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 준비한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되나? 그 성막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므로 하늘에 있는 성막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막에 하나님 제사장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늘에 있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기 몸 자신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려서 하늘에 있는 성막에다가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단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이 땅에 속죄가 드리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속죄에서 드리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의 사건이 하늘 속죄에 있는 제물로 드려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은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구약에 대한 제사장의 제도는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기억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시적으로 맡겨두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냐면 하늘의 지속소를 얘기합니다.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해요. 하늘 성소에는 뭘로 했다가 자기의 몸을 피로 들어가셨다 말하고 이 땅에 그것은 염소와 양을 했고 하늘 성소에는 자기의 피로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라고 제사장들은 암소, 염소 이것을 통하여 그 죄를 뿌려갖고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주고 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느냐 라고 말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는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뭐라고요?
육체를 정결케 했고 예수님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본질적인 것, 양심은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했고 동물의 제사는 육신의 껍데기만 깨끗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대한 성막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죄,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똑같이 사람같이 되셔서 나의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양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같을 수 없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된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막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 때처럼 이제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성막에다가 하늘에서 친히 올라가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되어집니다.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막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오늘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두멍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물두멍에 대한 역할이요. 예수님께서 성막에 대한 큰 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 성막 안에 기구 하나하나가 다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모든 성경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물두멍을 만들 때 물두멍에서 너희는 18절에 너희는 물두멍에 노수를 만들고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드는데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물을 씻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물을 씻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 때 우리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듭니다. 노수를 만드는데 열왕기상 7장 23절에 보면요. 열왕기상 7장 23절에 두 개를 만들어요. 무엇을 만드냐? 바다를 만들고 하나는요. 둘째는 물두멍을 만듭니다. 7장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9뼘이요 모양이 둥글면 높이는 5뼘이요 주위는 19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물두멍을 만듭니다. 여기서 물두멍을 만들 때 우리가 단지에다 생각하면 물두멍만 생각하면 좋은데 물두멍을 만드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우리가 성막 만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계로 찍어내면 되죠. 이 다 주물입니다. 부어서 만듭니다. 이거 찍어내는데 물두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요. 우리가 물두멍의 크기를 성경에서 약간 대충 해보면요. 우리가 직경이 19뼘이래. 19뼘 한 뼘이 45cm라. 그러면은 15m, 4m 50입니다. 4m. 길이가 4m 50이고 그리고 높이가 5뼘이래. 높이가 5뼘이면 1뼘이 45cm고만 2.2m예요. 여기서 이만큼 됩니다. 높이가. 그렇죠? 그리고 둘레가 13.5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단지가 10개로 만듭니다. 이것을 바다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를 솔로몬이 만든 이유가 큰 것을 5개에서 만들어서 뭐냐면 거기서 재물을 씻어요. 정강이를 씻고 씻는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재물을 가져와서 씻어야 될 곳은 씻는 부분을 해서 이것을 장조 10개를 어마어마한 크기에 5개, 15개씩 옵니다. 그리고 바다를 부어 만들어요. 이 바다 말고 물두멍을 만드는데 물두멍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물두멍 제사장이 씻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7장 38절에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겼으니 물두멍의 직경은 1.8m 이만해요. 그래 40밭 같으면 얼마냐면 40밭 한 밭이 20리터거든요. 그 40밭 곱하기 40만 물 40만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물이 많이 갑니다. 이 리터로 계산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노수를 부어서 만든 사람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있었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씻을 수 있잖아. 예수 오늘 보혈로 씻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 날마다 씻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씻을 수 있는 그릇이 어디 나와요? 예수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우리가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 죄를 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먼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사요,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수가 되기 위해서, 이 높바다가 되기 위해서, 높바다, 쉽게 말하면 바다가 되기 위해서, 이 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기에 부탁하셨어요. 주님께서 뭐냐면 우리 영원한 씻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셨죠? 그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바다가 되어주시고 물두멍이 되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릇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그릇을 되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면요,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뭐래요? 고통 중에서 이제 중보기도 하시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은 살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 하면요,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에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또 군인들은 희롱하고요, 또 달린 행악자 중에는 비방하여 너는 그리스도는 아니냐라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주님께서 높바다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두멍이 되어주셨지요. 왜냐하면 우리를 영혼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영원한 그릇이 되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노력과 애써가 노고와 힘듦이 있어 높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높바다를 만들었죠. 그래 높바다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그 물 누가 채워요? 수도틀만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요. 직경이 13m, 높이가 2m 물을 갖다 부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뭐래요? 지금은 플라스틱이라서 물을 가볍게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돌 항아리라 단지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걸 이고 지고 와서 그 물을 채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것을 양쪽으로 5개 그리고 물두멍 5개 10개죠. 그것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메워 그것을 부어야 돼요. 그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씻을 수 없어요. 채물을 씻을 수 없어. 그게 씻어지면 그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물이 부어졌기 때문에 와서 재물을 씻을 수 있고, 그 물이 부어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씻어주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그 물은 누가 의미해요? 예수 그들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와가지고 로마 군인이 허리를 찌릅니다. 피와 물이 쏟아지죠. 그 물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허리에서 나온 피가, 예수님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기셨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뭘로 채웠다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께서 수많은 고난의 잔을 다 채워야 돼요. 물두멍에 물을 가득가득 채웠어요. 왜? 그분이 고난을 채워야지만 우리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생수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이전에 삶을 주님께서 삶을 채우시고,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그 모든 잔을 주께서 다 채우셨어요. 그 잔이 다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이 다 채워지면 그것을 떠다가 쓰지요. 주님께서 고난의 잔이 다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시고 죽으셨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채워야 됩니다. 왜? 그것을 채워져야지만 예배가 되지요. 그 잔이 채워지만 재물을 씻어주고, 그 물이 다 채워져야지만 제사장들이 씻고 들어갈 수 있듯이 주님께서 모든 물두멍의 물을 다 채우셨어요. 고난과 환난과 멸시와 천대의 잔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물을 마음껏 쓰면 돼요.
써야 되죠. 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은총과 일에 대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적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았는 게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하셨냐 하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왜 씻겨주셨을까? 복음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어요. 늘 듣죠. 들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같이 수많은 얘기를 듣지만, 또 그들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안 날 때 뭐가 들어요? 수많은 나쁜 상념과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많은 상념과 생각을 씻어내지 못한 사람이 가룟유다지요. 사단이 주는 안 좋은 생각을 가룟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있을 때 그 받아들인 그것을 내보냈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고 품고 있으니까 안에서 잉태가 되어서 열매가 맺어 나가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예수님의 복음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축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발걸음, 그죠? 우리의 발걸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길이죠. 우리가 하루하루 세상길을 걸어갑니다. 세상길을 내 안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삶 속에서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돌아요? 세상 육신으로는 수많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증명과 이생의 사랑과 내 마음의 욕심이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쓰레기처럼 수많은 것이 들어와요. 수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그 대신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내 자신을 씻어야 돼요. 내 자신을 씻어야 되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서는 것도 씻는 행위입니다. 이곳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드릴 때 와서 씻어주죠. 집에서 누구 있으면 씻어주나요? 아니죠. 여 안에는 뭐냐? 내 노력과 내 노력이 있고 내 들여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 곳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죠. 내 헌신이 있죠. 내 헌신과 결단이 있고 나와서 내가 오니까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씻어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 혼자서 누구 있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씻어집니다. 예수님을 비록 믿고 내가 나아갔지만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생각과 상념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와서 하면서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발을 내밀어야 씻어달라고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탐심과 욕심과 자기 사랑과 자기 본심입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씻는 방법을 어떻게? 에베소서 2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는다 분명히 말한다. 말씀은 씻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하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안 씻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지식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식과 무엇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세상과 말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돈 벌어서 뭐야?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을 너희는 욕망과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라. 꿈을 세상에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대한 모든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요,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의 포커스를 두라 그래요. 세상의 것은 모두 땅이라 두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의식과 생각이 땅에 묶여서 어떻게 해요? 한없이 우리 나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된다? 내 영혼과 소망과 생각과 사고는 하늘에 올라가고 이 말씀이 나의 의식과 생각과 사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물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안 채웁니다. 내가 채워야 됩니다. 물두멍에 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채우듯이 내가 스스로 그 물두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채워줄 때 그 물을 떠다가 내가 씻을 수 있어요. 씻었죠.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둘째, 그냥 말씀을 채우죠. 이 말씀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말씀을 떠다가 말씀을 채워서 이 말씀을 떠다가 내가 씻어야 되죠.
어떻게 씻습니까? 말씀은 기도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나오고 기도로 씻어야 하죠. 세상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전혀 변함이 없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는 그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볼 때 인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죠.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회개를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오늘 있었던 나쁜 생각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생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의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비추어 봤더니만 어떻게 돼요? 회개가 나오죠. 그러다 보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기도하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물두멍에 물을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물이 끼깁니다. 물이 끼면서 썩어 들어갑니다. 말씀이 가득 찬 상태에서 고여 있는 물은요 썩어요. 그것을 퍼내가 새로 부어져야지만 그 말씀은 끊임없이 물이 깨끗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것을 길러내서 끊임없이 내 몸을 씻지 않으면 안 해요.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을 기도할 때 말씀이 등불이 되고 기도할 때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짐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속에 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았는 건 뭐라고요? 내 안에 물두멍, 내 안에 내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채고 기도할 때 내 말씀이 내 육신을 씻어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는 죄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으나니 어떻게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종이 되어 따라갈 때 거룩함에 이른 깨끗한 열매가 맺어진대요. 거룩한 삶이 되어진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어떻게? 다음에는 행동으로 종이 되어 따라가야죠. 그에 대한 하는 삶에 대한 방식을 바꾸고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갑니다. 깨끗한 삶만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라 말하죠? 왜 씻으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 쓰십니다. 성령은 깨끗하신 분이라 성령께서는 죄 있는 곳에 오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왜? 은혜는 주셔요.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는 베풀지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는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회개의 자리에 가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태워주시고 씻겨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삶에 대한 방식을 바꾸고 우리를 거룩해야 되지만 그분께서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주의 종으로 백성으로 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안 하니까 우리한테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를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기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징계에서 거룩하게 참여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징계를 통해 우리한테 거룩하게 하신대요. 징계가 뭐냐면요 두드러 패는 것이 아니고 교육, 양육,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육하세요. 하나님의 자유롭게 살게 교육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하시고 양육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삶에 대한 방식을 바꾸도록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내가 살아갈 때 기존에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다 그러죠. 그것을 연단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 깨끗한 삶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우리한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누구?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오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성령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강권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한 삶, 존귀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기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기 소유를 삼고 싶어요. 자기 소유가 된다는 게 뭐죠? 자녀와 백성이죠. 자기 소유에는 반드시 기업과 유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업과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또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하나님의 닮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길 원하셔요. 그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평강을 우리 심령 예수에 부어줘서 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이 핍박해도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내 마음이 평강하면요, 내 마음이 평강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게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요, 세상의 환경 없이 내 안에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물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말씀되게 기도로서 아버지 그 말씀을 기도로서 내가 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말씀을 씻고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기도로 채우십시오. 예배로 채우시고 찬양으로 채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날마다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